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버렸군요. 10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주일에 이 성경에 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신앙의 근본을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9월 11일 추석 명절과 연계된 주일에 2주에 걸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다시 지난주 9월 25일에는 아이노스 찬양팀과 마라나타 워십팀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을 맞이한 지금 저는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져가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아주 공격적인 친구는 빼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고, 앞으로 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고민하면서 옆에 친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하는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진지하게 묻는다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신가요?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결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말하는 게 참 어렵다. 설명하는 게 꽤 어렵구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고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 좀 많이 어렵구나.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고 참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찬양을 불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분명히 여러분에겐 쌓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본 적이 없으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버버버 하면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을 때는 그 지식은 활용할 수 없는 지식, 그런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우리는 그 지식을 실제적인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각 주제별로 믿음의 명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기본 자료로 놓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어느 정도 간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주제만큼은 어떤 이단이 덤벼들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상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전제가 붙어 있어요. 잘 정리해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는 걸 사실 좀 연습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라도.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는 시간,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세계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세계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은 참 많은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개념들이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영원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선의 근원이시고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시공을 초월하시고 편재하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신학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고백은 꽤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멘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스스로의 소개로 가장 걸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하나님이 왜 이런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질문, 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기로 결정한 인물 모세,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부하고 또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의 핵심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개념을 보유한 신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신이 소유한 개념, 일명 신명은 다신교 문화권인 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이미 이집트인들과 같이 다신교의 신들을 섬기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미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실 거기서 중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모세에게도 꽤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신교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 신이 품고 있는 이 개념, 그 개념이 가진 힘과 규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에 따라서 신들의 위계 질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와 관계성이 높은 하늘, 태양의 신이 보통 최고의 위계를 가지게 되죠. 참고로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들어왔던 시점은 이 고대 이집트 역사로 보면, 여러분이 아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색하면 해도 어느 정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중왕국 시대라고 해요. 고대 중왕국 시대, 기원전 21세기부터 18세기 그 정도 시점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그때 이집트에서 섬기던 최고 신이 아문라라고 불렸습니다. 이 신은 중왕국 이전 시대가 또 고왕국 시대라고 있거든요. 이집트 고대 역사를 우리가 알 일은 없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인류 4대 문명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조금 지식 좀 추가로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고왕국 시대에는 최고 신은 딱 하나,
라, 태양의 신, 라가 최고의 신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 중한국 시대쯤 넘어가면 다른 다신교에서 최고 신으로 많이 모셔지던 이 하늘의 신 개념이 추가돼서 일명 바람과 공기의 신이었던 아문이 추가되면서 아문라라는 신, 두 신을 통합한 겁니다. 이 신을 최고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집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최고 신은요, 요셉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이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왕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출애굽 시점인 이 신왕국 시대라 불리는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를 포괄하는 이 시기, 이 중엽까지 유지가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당신 이름 뭐요? 라는 이 질문은 모세가 아직 이 다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해가 가능한 질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 생각하는 저 아문라, 하늘과 태양의 신,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모셨다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위계가 그 신보다 높습니까? 그 신보다 강합니까? 그걸 당신의 이름을 소개함으로 증명하시오. 당신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이름이 저 강대한 이집트의 하늘과 태양의 신보다 더 위라고 정말로 생각하시오. 내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오. 듣고 나서 생각 좀 하겠소이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태양의 신보다 더 높은 개념의 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지금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실 지금도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 21세기에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상대방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한 그 사고 체계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에게 좀 더 낫다라는 정도까지라도, 옳고 그름 이전에 그래도 더 좋아 정도까지의 설득은 돼야 일단 끌고 올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전도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납득시켜서 데려오는 것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그가 추구하는 그 이상, 그 가치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의 방어막이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야 진짜 전도가 좀 가능해지죠. 어쨌든 이 모세의 이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제한된 신의 존재에 대한 사고 체계를 때려 부수시고 그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모세한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세가 알고 있었던 이 이집트 다신교 또는 주변 다신교들의 모든 신들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 존재의 위계상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개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 신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다신교 신화 전반이 전개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같이 연동시켜서 적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이집트 신화에서 모든 신들은 태초의 혼돈인 신 누에서 탄생합니다. 정확히는 이 태초의 혼돈인 누에서 아툼이 태어나고요. 이 아툼이 창조신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신들과 세상을 창조해 나갑니다. 즉 모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었던 아문라 역시
기원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창조신 아툼, 그리고 그 아툼을 낳은 태초의 혼돈신 누에 이르게 되죠. 이집트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라서 혈통상 이집트인은 아니지만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마친 모세는 이 이집트 신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신관, 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의 이해 전부를 때려 부수는 압도적인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지금 이집트의 최고신 아문라를 비롯한 현재 섬김을 받는 이집트의 신들 모두를 초월하면 물론이고 이집트 신화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 혼돈 누마저도 초월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최초의 존재였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얼핏 듣기에 이 말은 이집트 신화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을 낳은 누, 이 태초의 혼돈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구별된 존재이자 우위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누일 수 없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신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태초의 혼돈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낳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끝낼 상황이었다면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집트 신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의 근원이 여기 있다, 내가 누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등장하실 때부터 내가 이집트 신화의 누 정도의 레벨이 아니야 라는 걸 처음부터 이미 보여주고 시작하셨어요. 혼돈이라고 거창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 물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불꽃으로, 영의 불꽃으로,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적인 압도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이미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말하는 세계의 시작점, 이 창세기 1장 1에서 2절과 고대 이집트 신화의 시작점을 딱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혼돈이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오히려 명확하게 하나님이 위계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첫 시작에는 빛도 없는 혼돈의 바다, 즉 심연이 있었다. 이는 누라고 불리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신화의 이 이집트 신화의 시작점은 창세기 1장 2절과 상응합니다. 서로 좀 닮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1장 2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이 세계 전체를 품고 있는 모든 물질의 총화를, 이 우주 전체의 물질, 에너지가 전부 응축되어 있는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통해 창세기는 이집트 신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세계의 시작이자 최초의 신 누,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첫 번째 창조물일 수는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본래 오직 홀로 오롯이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질도 없는 무 가운데 천지를,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총화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혼돈이라 불렸고, 이집트 신화를 비롯한 다신교 신화에서는 세계의 기원이라 최초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이 우주를 낳은 모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세계의 기원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의 기원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세계의 근원의 창조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신화만 공격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집트 신화와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해요. 조금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맞춰서 현대과학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현대과학,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세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특이점과 그 폭발, 빅뱅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빅뱅 이론, 입증이 끝난 과학적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의 정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특이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특이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학은 모른다라고 답할 겁니다. 현재 과학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 지점이 있어요. 빅뱅 이후 100분의 1초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파악이 됩니다. 거기까지 접근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연구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현재 특이점의 존재, 그 상태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이점의 탄생 원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터진 시점까지 접근도 못했는데 어떻게 탄생 원인을 알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접근 불가입니다. 그나마 파악한 건 어떤 거였냐면 특이점의 상태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우리 우주 전체의 물질이 압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압축되어 있는가? 양자 영역까지 들어갔다. 극단적인 미시 세계까지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무한히 요동하고 있다. 무한의 가능성 또는 무한의 혼돈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러한 특이점의 상태까지만 과학자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특이점이 우주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무한히 요동하고 있다고 했죠. 성경의 언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물질, 이 천지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이 특이점의 상태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물론 과학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 특이점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 수 없을 거라고 할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아직 다가서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최초의 물질을 만든 자다. 너희가 말하는 특이점, 그것을 만든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말이죠. 이 과학 관련 주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 공부 1강과 2강을 들으시면 이 관련 얘기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죠. 스스로 있는 자, 이 세계의 근원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서 먼저 드러나느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지배권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나옵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진정 전능하신가? 그런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전지전능하고 선 그 자체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묵과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이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시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품어요.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이런 의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이 땅의 무신론자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능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럼 그들을 전도하려면 당연히 그들의 질문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신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양쪽의 의지가 분명하게 무너짐 없이 온전하게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존이 가능할까요? 개념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낼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능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뭔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기만적으로는 가능해요. 기만적으로는. 실제 상황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그물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리오네트처럼 통제당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구성, 이런 기만적 구성을 허용하면 전지전능함과 자유의지가 공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 통해 보는 로키처럼 기만과 거짓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이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세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심과 동시에 뭘 하셨냐면 자신이 그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쥐고 계셨던 그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전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면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 힘을 통제해야 되는구나,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내 힘을 쓰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거절하십니다. 거절의 이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의지를 너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아가 나를 만나면 부서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용된 수위까지 등까지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신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넌 나를 노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의 그물망 안에서 통제당하는 마리오네트가 아니라 자유로운 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제대로 보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배신당하십니다. 반역의 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리라. 앞으로 선악의 기준점은 너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하는 인류의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인류 전체를 구원할 계획, 나에게 되돌아올, 나를 다시 선택하게 만들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배신당하십니다.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라고 했는데 선민 사상에 찌든 나머지 타민족을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진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를 또 한 번 깎아내셔서 자신의 자아를 날려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깔끔하게 예고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앞으로 또 성경이 추가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이젠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기록된 마당에 보강 자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원본 자료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더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는 사람만 말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함마저도 다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그분은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으로 임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참 기적이 많죠. 하나님이 참 많은 형태로 그 통제, 자기 통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고려하십니다.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인간의 자유를 부서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시대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적이 일반화된 시대라면, 그런 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라면 하나님은 기적을 발휘하시기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습니다. 선교지 가면 기적을 엄청나게 본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 그 땅이 우리 땅보다는 조금 더 감성이 강해서 좀 더 그렇게 활동하시기 좀 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케이스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으로 임하십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온 힘 다해 기도하며 부딪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풀려나가는 걸 봅니다. 물론 자세히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돼요. 그거면 이렇게 조건들이 다다다다다다 맞춰지면 가능한 일이었어. 그걸 누가 맞췄는데? 나 그거 맞추려고 한 적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10개에 맞춰질 것 중에 3개밖에 없었어. 난 3개를 온 힘을 다해 했어. 나머지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나머지가 맞춰지는 걸 봤어. 난 이걸 기적이라고 부를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 7개가 같이 더 맞아떨어졌을 뿐이야. 우연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예시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계속 듣고요. 여러분 내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그것마저도 비웃을 것입니다. 어쩌다 벌어진 일일 뿐이야.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다니 너 참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웃는 무신론자들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선택마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가 살아있을 수 있는 선 안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배가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함께 이루어 나갈 여러 가지 주의 사역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기적, 압도적인 기적, 모두를 정신을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걸 고백할 수 있을 수준의 기적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너는 이때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여전히 너에게 선택지는 남겨놨어. 다 봤지, 어떡할래? 나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자. 자, 지금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자기 전지전능함 내려놓으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전능한 모습은 안 보인다는 얘기네. 결국 무능하다는 얘기잖아. 너희의 믿음의 토양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건 기적의 한계가 있다는 거네. 그딴 무능한 신을 왜 믿냐? 그럴 바엔 너의 능력으로 쟁취해. 솔직하게 기독교인 아니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힘으로 이기면 되는 거야, 이 나약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최후의 때에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휘두르실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회복하여 보여주실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자유를 가지고 비웃는 자들 때문에라도 그들 앞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때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은 사랑일 수 없다. 너무나도 잔혹하다.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느냐? 사랑이라는 분이 너무 옹졸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성을 더 의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인 살인마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정말 행복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무슨 천국이 뭐 2차, 3차, 4차 무한가해의 현장입니까? 그런 무차별 천국은 죄인들이나 좋아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갈라놓고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니? 공의의 하나님을 믿니? 어느 하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 난 이런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 저도 청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대화 합니다. 장난처럼 가볍게 놀 때 할 때는 괜찮은데요, 올바른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자로서 나서시기도 하는 거라서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로 결정하신 순간 이 땅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요, 공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악인이 득세하며 선인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 땅의 인생들이 마무리하는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전쟁, 이권 다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각종 갈등, 역사를 보고 있다 보면 이 추악한 인간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왜 영화가 자꾸 디스토피아만 그리는가 대충 감이 와요. 네, 아마도 이 현실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밝은 미래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미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정의 구현을 통해 말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공의의 문제,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조리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불합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기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였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초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최초의 존재로서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 공의의 심판으로 바로잡으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외치고 또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 끓는 기도를 하다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 붙들고 온 힘 다해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